오늘은 신명기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430여 년 동안 종노릇하며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여 광야 40년 동안의 길을 걸어서 이제는 가나안 땅이 멀리 내려다 보이는 모압 평지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성하기 전 그들에게 유언과 같은 3편의 설교를 했습니다. 신명기의 기록은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다 죽게 된 이유를 말하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 살게 될 새로운 세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인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오늘 6절, 7절, 8절에서 그들을 큰 나라 사람 혹은 큰 나라 백성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큰 나라라고 부를 때는 그들의 인구가 많다거나 영토가 넓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선민, 택한 백성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민족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민족이기 때문에 큰 백성, 큰 나라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큰 나라 백성, 곧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큰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3가지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본문의 1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살아야 한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랬습니다.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런 뜻이거든요. 자, 이제 듣고 그들이 지켜야 할 것이 규례와 법도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규범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야 할 규범이 곧 십계명이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주셨던 여러 의식법, 그리고 시민법, 사회법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삶의 규범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며 인간다운 삶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살 때 인생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복된 인생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을 종합해서 기한을 하고 확정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여러분 그런 과정,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의지만
오직 반영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국가에서 정한 법률은 누군가가 이의를 제기하면 수정할 수 있고 보완할 수도 있고 폐지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수정, 보완, 폐지가 있을 수 없고 오직 우리의 삶의 유일한 규범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의 삶의 일체의 판단과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선택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의 말 들어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 아닙니다. 사람의 뉴스를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경건한 신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우리의 삶이 복되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생명과 복을 주시는 말씀이다. 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듣고 준행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또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때 여러분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라도 영혼이 죽었던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는 듣는 사람이 살아나게 되거든요. 우리가 구약성경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많은 해골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을 통하여 그곳에 선포되자 죽었던 그 많은 해골떼들이 살아나 마지막에는 큰 군대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지 나사로가 되었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니 그 말씀을 들었던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산다, 거듭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또 시편 19편 7절부터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영원한 삶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은 곧 약속의 땅이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말씀하셨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의 땅,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수많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들, 복에 대한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성경에 약속된 그 수많은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내 본토 친척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대로 따라 나섰을 때 복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과 복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으로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더하거나 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도 더하거나 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씀은 쉬워요. 그리고 어떤 말씀은 막 은혜가 돼요. 이런 말씀 앞에는 보통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잖아요. 그런데 또 어쩔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부담이 돼요. 내 심령을 쿡쿡 찌르는 그런 말씀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보통 사람들이 아멘을 하지 않거든요. 자, 이런 경우를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죄를 짓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9편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지면 무조건 아멘 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사람들이 똑똑히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이해가 되시는가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만약에 더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재앙을 그에게 더하시겠다는 말씀이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빼면 하늘나라 생명록에서 그의 이름을 지워버리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진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하고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인가를 자꾸 더하면 신비주의자가 돼요. 우리는 신구약 성경 66권만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외에 자기의 주관적인 어떤 체험, 꿈이라든지 자기가 체험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자꾸 더하게 되면 신비주의 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도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자꾸 그 말씀을 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면 이 사람은 자유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비주의자와 자유주의자, 말씀에서 떠난 이런 사람들을 배격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보수 정통적인 신앙을 견지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그대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전해야 되고, 여러분은 아멘으로 받으셔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과 오늘 4절에 보면 이 두 가지 케이스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다가 망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와요. 자, 그 사건은 민수기 25장 1절부터 5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부올이라고 하는 곳에서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산의 이름을 바알부올, 부올 바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방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꿰어요. 발락이라고 하는 왕에게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짓게 하는 말을 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으로 하고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 이 거짓된 선지자의 말을 듣고서 행했던 일이 뭐냐? 우상을 숨겼어요.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고 또 그 우상의 신전 앞에서 모압 여인들과 함께 음행을 하면서 죄를 지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오늘 말씀해 보면 노하셨지요. 그래서 그때에 24,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모조리 다 죽이셨다는 기록이 민수기 25장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가 망한 사례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고, 반대로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4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어떤 케이스의 사람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에 그 말씀에 붙어 있었다. 그 말씀을 딱 붙들고 살았다. 그 말씀만을 믿고 의지하고 살았다. 이런 사람은 죽은 게 아니라 뭐예요? 살아있어요. 할렐루야. 자, 다 지금까지 생존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고 하면 지나간 과거의 역사를 통하여 지금 교훈을 주고 있는데, 봐라, 이스라엘 너희들 역사를 보면, 너희 조상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이렇게 다 죽었어.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은 사람은 살았어 라고 지금 주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지나간 과거의 역사는 미래를 밝히는 등대와도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옳은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배워야 하는 것이고,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현재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지금 적용하기 위해서 이 오래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훈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다시 보세요. 이스라엘아 이제, 여기 이제라고 하는 표현이 본문에 몇 번 나오는데, 이제 이 말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너희들은 이제는 그 말이고, 또 과거에 너희의 조상은 이렇게 살았을지라도 너희는 이제부터 결심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그런 아주 강한 의미가 이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는 저와 여러분이 혹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멸망의 길로 걸어왔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나아가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듣는 것하고 경청하는 것하고는 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듣는다 할 때는 경청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절,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육신은 필수 아미노산을 섭취해야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에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영혼이 건강해져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큰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이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 주신 말씀은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이것을 지켜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지켜야 하는가? 적어도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이제 본문을 통하여 교훈하고 있는데, 먼저는 구원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곧 무슨 얘기인가 하면 구원 받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상징적으로 말하면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것은 구원이고, 홍해를 건넌 것은 세례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광야 40년 생활은 교회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고, 가나안 땅은 천국을 영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이 중요한 이유는 이걸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말이 맞지만, 맞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러나 엄격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도 그래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맨 뒤에 혹은 찬송가 맨 뒤에 컷에 한번 보실래요? 거기 십계명 서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1계명, 2계명 그리고 쭉 해서 10계명까지를 말씀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0계명은 누구한테 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10계명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 큰 나라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하지만 삶의 규범으로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가 나와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6절, 7절, 8절에 큰 나라 백성이다, 큰 나라라고 하는 말이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큰 나라라고 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은 뭐 땅덩어리가 넓다든지 인구가 많다든지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믿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 택한 민족이고 성민, 거룩한 백성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저 불신자들이 야, 정말 당신들은 큰 나라 백성이구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큰 나라 백성 안에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중 국적을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이 땅의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나라는 작은 나라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큰 나라예요. 우주공간 전체가 다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이거든요. 그러면 큰 나라에 속한 저와 여러분은 째째하게 저 세상에 얽매여 가지고 저 세상의 것만 추구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6절의 말씀 바와 같이 우리의 지혜로운 행동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처럼 큰 백성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큰 나라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표현한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쉬운 말로 하면 오늘날 우리가 저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 때 잘 구별이 안 돼요. 어떻게 구별하겠어요? 겉만 보고는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뭐 주일에 성경 찬송 들고 오면 뭐 크리스천이고, 교회 안 나오면 크리스천이 아니고, 이것은 가시적인 구분이고요. 진정한 구분은 어떻게 하는가? 큰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서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아, 당신은 하나님 나라 사람이구나, 이렇게 평가를 해준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지를 시키지 못했다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실천에 옮겨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7절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무슨 얘긴고 하면 큰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가까이에 주시오니 나 또한 큰 나라 백성 기도의 응답을 늘 받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믿습니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도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그들이 구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 울부짖으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았고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곳에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거든요. 결국 뭐예요? 그들의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한 번 언약하시면 반드시 우리에게 그 언약을 지켜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서 말씀하신 것들을 지켜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계약이라고도 말하는데 이것은 두 가지 큰 케이스가 있어요. 하나는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 관계가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쌍무언약이라고 그래요. 서로 같은 위치에서 계약을 하는 거. 우리 세상에 살 때 모든 계약서는 거의 다 이런 쌍무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또 한 가지 편무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 그러면 나하고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분이 나한테 뭔가 은혜를 거저 베풀어 주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나한테 맺은 언약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은혜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은 은혜 언약이에요. 믿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여러분 계약 관계가 될 수 있습니까? 창조물과 피조물이 말도 안 되는 것이지요. 공의로운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이 성사된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이라든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거든요. 언약 가운데는 계약 조건이 있어요. 계약 조건이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네가 기도하면 내가 네 기도 들어줄게. 그러면 너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졸라대서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많이 있으면서 나는 지키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것은 맞지 않는 것이지요. 이건 옳지 않은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나를 가까이 해주시고 내 곁에 와서 나를 항상 돌보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제부터 순종하며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큰 나라 백성의 삶 세 번째는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후손에게 가르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지금 9절부터 14절까지는 호렙산 언약, 소위 말하면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래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쌍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맺어주신 것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그러면 먼저 여기 중요한 것 나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9절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자,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그러면서 10절부터는 이제 그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에 그 장면을 지금 회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항상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에게는 기억력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억력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도 붙여놓고 저기도 붙여놓고 늘 보고 읽고 그 뜻을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기억력의 한계가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신구약 성경 66권을 통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잊어먹었어도 이 계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까마득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다가도 여러분이 주일에 교회에 나오면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시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주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큰 나라 백성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자꾸 잊어버리면 범죄해요. 우리가 국가 시민으로서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에서 정한 법령이 있고 규칙이 있는데 이걸 잊어버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법령은 공포하고 여러 기간 동안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서 지금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계속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건 잊어버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치매가 엄청나게 큰 문제예요. 치매 가운데도 잊어버리는 거, 자기 집을 잊어버리고 자식도 잊어버리고 남편도 잊어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우리 가족들 가운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만은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잊지 말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이걸 내 후손들에게 가르쳐라.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녀에게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10절 보세요.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받은 내가 그대로 살고 그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 가르치라고 주셨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잘 가르치셔야 돼요. 열심을 다하여 이 언약의 말씀을 가르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13절 보세요. 자,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잊어버리지 말라고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셨고 잊지 말라고 신구약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리고 자녀 손손에게 지금까지 뭘 가르쳤습니까? 자, 대부분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해라. 또 부자 되는 방법, 건강해지는 방법, 행복해지는 방법, 이런 것들 여러분이 부지런히 다 인생의 선배로서 가르치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보세요. 정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적이 있는가? 안 가르쳤다면 이건 죄악인 거예요. 자, 신명기 6장 7절 말씀. 자, 앞으로 한 장만 더 넘겨봐요.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자,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쳐요?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부지런히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해 주셔야 돼요. 자, 시편 103편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 의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로다.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자녀에게 가르치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가정이 의롭게 돼요. 할렐루야. 또 시편 115편 13절입니다. 시작.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잠언 19장 23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뭘 받아요? 생명. 그 다음에 족하게 지내고 그 다음에 재앙이 이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잠언 22장 4절 말씀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잘 여러분 경외하면 그 보상이 뭐예요? 재물.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영광, 그리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여러분의 자녀 손손이 가문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부지런히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가르칠까요? 가르치라고 그러니까 막연해요. 제가 몇 가지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뭔지, 사람의 본분이 뭔지, 사람의 존재 목적과 가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필요가 있어요.
왜 먹고 살아야 하는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일해야 되는지, 왜 회사에 가야 되는지, 왜 결혼을 해야 되는지 이걸 가르쳐야지요. 그 목적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 소요리 문답제 1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나뇨?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사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항상 그분을 즐겁게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인생의 목적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믿습니까? 그리고 성경이 무엇인지도 가르쳐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구약의 선지자와 신약의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인간의 언어로 기록한 책이 곧 성경이고,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데 주제는 구원입니다. 구약의 내용은 옛 약속인데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하신 옛 약속이고, 신약은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고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며 때가 되면 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약속이 신약의 내용이거든요. 성경 전체의 내용이 그래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규범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이걸 가르쳐야지요. 이걸 가르쳐야지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누구신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설명을 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주와 사람의 기원은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해서 이 우주가 생겨났는가? 어떻게 해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땅에 있게 되었는가? 이걸 설명해 줘야지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온 우주가 생겨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으로 인간이 세상에 있게 된 것도 가르쳐 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라고 하는 것이 뭔가?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유일한 방법은 나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죄를 고백할 때 죄사함을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받는 것이라고 우리가 가르쳐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빠진 인간이 구원받는 방법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할 때는 성령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우리는 설명을 해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교회에 나오게 되는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도 가르쳐줘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을 해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이것도 여러분이 잘 가르쳐줘야만 하는 것이지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조목조목 여러분이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어떤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설명을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세 가지는 외우게 해야지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십계명. 이것도 못 가르쳤어요. 이것도 제가 학습생의 문답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입교 문답을 하기 위해서 물어봐요. 너 주기도문 외우니? 못 외운대요. 너 십계명 외워? 못 외운대요. 교회 몇 년 다녔는데 어릴 때부터 다녔다고 그래요. 그런데 못 외워요. 못 외워요. 십계명이 뭐냐고 물어보면 못 외워요. 한두 가지 정도 말하고 못 외워요. 이래가지고 여러분, 무슨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우리가 정말 자녀를 잘 양육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는 종말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 이구동성으로 종말 그러잖아요. 우리 터키에 지금 사건을 보면서 지진이 막 발생을 하고 이곳저곳 무너지고 비극적인 참사가 일어나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종말이 왔어, 이제 세상이 끝이 나는가 봐요.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그런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종말에는 두 가지 종말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는 우주적 종말이 있는데 이건 세상적 종말이에요. 세상은 주님이 다시 오시면 다 반드시 불에 타서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것은 이제 우주적 종말이에요. 이 우주적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4장에 충분하게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체에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예수님을 떠나서 어그러진 길로 가게 될 것이며 불법이 성하며 이런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종말이 있는데 이것은 개인적 종말이에요. 인생은 언젠가 종말을 맞습니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1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 죽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갈 건가? 어디로 갈 준비를 해야 하는가? 여러분이 자녀에게 가르쳐줘야 여러분의 자녀가 행복한 자녀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엉뚱한 것만 가르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부터 가르쳐주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이 땅에 살지만 큰 나라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사십시오.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키고 행했던 이 모든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 손손 여러분의 가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치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